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긴 연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최근에 히트한 그러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다 이루어질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이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지니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알라딘의 요슬램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동화죠. 그 이야기를 현대 한국판으로 재해석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재미있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세 가지 소망들, 세 가지뿐만 아니죠. 많은 그러한 소망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카펙은 우리 인간이 용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동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용이라고 합니다.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용은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존재죠. 스카펙은 사실 이 용이 인간을 상징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동물이 아니죠. 신화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용이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화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용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고고하고 거룩한 존재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땅에 떨어져 진흙구덩이를 헤집고 다니는 그런 파충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파스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요. 짐승도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선사시대 이전의 인간은 원래 욕망만을 따라 원초적인 삶을 살던 존재였죠. 20세기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원시 부족 집단을 연구한 결과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이러한 원시 부족 집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신석기 문명에 살고 있는 이러한 부족 집단들이 굉장히 욕망을 따라 사는 원초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청동기 문명에 도달하면서부터 이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지금의 인간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덕률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신화, 단군 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제 마늘과 쑥을 먹으라는 환웅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굴속으로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100일 동안 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며칠 못 가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죠. 그러나 곰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자신의 본성을 거슬렀을 때 21일 만에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웅녀죠. 이것이 바로 단군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웅녀가 이제 단군을 낳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초적인 욕망을 거스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명이 등장할 무렵부터 인간 사회 안에 도덕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 시기에 십계명과 같은 도덕률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요,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원초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도덕을 따르는 삶으로 점차 발전해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덕은요, 짐승의 상태에 있던 인간을 비로소 인간의 상태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기서 인간 내면에 고뇌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도덕률이 생겼다고 해서 인간 내면에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도덕률은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욕망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도덕이 욕망을 가로막고 억압하기 때문에 욕망과 도덕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어 온 욕망과 도덕의 이 투쟁은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도덕을 따라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고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이 둘 사이에서 고뇌하며 번민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지금 사람들 안에 억압되고 있던 소망을 일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러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다그치고요. 그가 큰 소리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막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망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비천한 자의 소망에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약이 신약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종교는요, 인간을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도덕을 따르는 삶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능이었어요.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원초적인 삶을 끝내고 도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에요. 이에 따라 종교가 한 것은 도덕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같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을 억압하고 율법을 수행하도록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감시의 눈길로 사람들을 감시했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강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이 사람 못 배운 사람이죠. 맹인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 앞에서 분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시대에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소망을 분출하는 것을 보고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까지 종교가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사람들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흥미를 느끼세요. 그리고 그 욕망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욕망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냐? 물어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도덕 위주의 종교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신앙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른 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위협을 느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정과 욕망을 금기시하는 종교적 시대에 주님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일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인간을 참으로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은요, 도덕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도덕도 필요하지만 욕망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사시대의 인류는 수렵과 채취를 하며 원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수렵과 채취의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지혜가 축적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깨달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할 때도 있지만 그 시기는 짧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한 시기가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기가 길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인류는 대부분의 시기에 굶주림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것,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오랜 세월 최고의 관심사였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먹을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왜요? 배고프고 어려운 때를 위해 지금 좋을 때, 지금 먹을 것을 얻었을 때 저축한다는 개념이 최초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먹을 것을 오랜 기간 보존할 저장 기술이 전혀 없었죠.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을 저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계시가 임했죠. 먹을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종교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렵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면 다 먹지 못하고 뷔페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못 먹고 정말 썩어 버릴지언정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면 나 먹기에 부족할지라도 이웃과 나누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한 이웃이 자신에게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성장한 것이죠. 또 먹을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어떻게 돼요? 잠재적인 적을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지혜가 축적되면서 도덕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은 뭐예요? 인간이 수많은 세월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은 그냥 당위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축적된 인류의 소중한 지혜라고요. 지혜의 산물이라고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최고 최대의 지혜 그 자체이고 그 지혜의 축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욕망을 억압하는 도덕과 율법의 시대에 인간의 욕망과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인간은요, 욕망과 도덕 사이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존재임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용도 될 수 있고요, 땅으로 추락해 진흙 수렁을 헤매고 다니는 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도덕만을 강요하면요, 바리새인처럼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 위선적인 존재가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규탄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 외식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이렇게 욕망을 억압하기만 하면은 억압당한 욕망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존재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반면에 도덕을 무시하고 원초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죠. 인류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혜인 이 도덕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이 도덕을 무시함으로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추방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 도덕은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습니다. 입장권이라고요. 여러분, 이 도덕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이 입장권이 없이는요, 여러분 입장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용납하잖아요. 추방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정당한 입장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방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시고요, 따뜻한 사랑으로 수용해 주십니다. 동시에 율법의 완성자로서 도덕의 수호자가 되시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이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 주셨죠. 주님은 참된 신앙이 욕망과 도덕의 대화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현대 문명을 보면서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죠. 바디메오의 이 외침, 이 부르짖음, 이 강렬한 소망의 크기를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망을 억압하죠. 욕망을 억압하죠. 그런데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망을 억압하는 것이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욕망과 도덕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요, 이 욕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뿌리는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행복을 얻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욕망은 인간을 불행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망은요, 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물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요. 물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요, 또 농사에 풍요를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요, 이것이 홍수를 일으켜 재난을 가져오죠. 죽음을 가져옵니다. 욕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욕망은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그만큼 성취를 또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과도할 때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 저주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참된 종교는요,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을 비우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도덕은 종교적인데요, 예수님의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이 도덕이 바로 이 욕망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이 물과 같다면 도덕은 그 물이 가야 할 그러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 물길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덕이 욕망이 마땅히 흘러가야 할 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도덕은요, 해롭고 파괴적인 욕망을 제한하고요, 유익하고 생산적인 욕망을 긍정하면서 격려합니다. 그 결과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욕망과 도덕이 대화하며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주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평생 배워가야 되는데요, 이 욕망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욕망을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욕망과 하나님의 법을 조화시켜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의 욕망을 거부하고 억압하면서 살면은요, 불행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나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속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나의 소망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러한 도덕의 가르침, 이러한 지혜를 무시하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한 도덕과 윤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